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면에서 확신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한 사람이 있네. 우리가 구원받은다면은 무슨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 답을 주면서 물어도 그게 잘 안 되네. 구원을 받고 난다면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 와, 세 번째 나오구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서 자식이 이 사람이 내 부모야 아니야, 그걸 모르면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야 모르지요.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문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이 확신을 100% 갖는 이유가 뭐라고 저는 여러분은 생각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 갈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와, 여러분 100점이다. 구원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확신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에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못해갖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자기가 심지어는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도 또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에게다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들었지만 그냥 들은 얘기,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거든요. 20몇 년을 안수집사입니다. 제 남편이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그리고 문 팍! 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안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그건 가짜 확신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면 우리 믿음 생활이 사실 재미있고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집니다. 저는 어떨 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든데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들다는 게 교회 오는 거 힘들다 그런 뜻인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그 힘들다는 것인가? 뭐가 힘들다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 한번 잠깐 보세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쉬운 걸 비껴가신 게 아니고, 요즘 제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참 세상에 피조물인 사람에게 뺨을 맞고 침패탐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건 참, 그러니까 이걸 정말 깨닫고 진짜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생각과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 주일 뭐 한 번 딱 하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믿으면서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전도 방문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말은 하는데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그럼 자기가 뭐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무런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다 그 얘기 들어보면 막 잘 믿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전도를 다녀보세요. 문 두드리고 한번 사람 만나보세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에게 100% 유익이 되지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뭔 믿음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갖고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대로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이렇게 나도 믿음 생활해 어쩌고 그런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쉽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펠로십의 그 목사님들이 요즘은 하는 그 워닝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지 빌리비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럼 믿으면 근데 한번 성경에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보다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정말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된다. 진짜 믿으면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가르쳤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물어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자기로 믿는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사실 남겨두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영광의 한나라 얼른 데려가시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실 나로 자기 자신으로 보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요 한나라 가니까. 그렇지만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유익하니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그래서 이제 그냥 성경에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이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생각도 보통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첫 메시지 두 번째 갔다 와서 전하면서 그랬죠.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며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분노하셔가지고 저들을 진멸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데 뭐라고 불평했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종사로 살았던지라도 부추 그걸 일일이 얘기하면서 먹었거늘 지금은 이 만나 푸석푸석한 만나 이러고 불평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섞인 무리가 그랬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이집트 남자에게 시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집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데 북쪽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종이었죠. 근데 그가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북쪽 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신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를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을 얘기할 때는 어느 왕은 여로보암의 그 행위를 본받아 악을 저지르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의 좋은 왕들은 다윗, 그는 다윗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신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했어요? 섞인 무리. 그렇죠. 섞인 무리.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거기도 아무래도 이 섞인 무리들이 항상 그런 악을 저지르고 선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 섞인 무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항상 불평하고 불평의 앞장을 서고 그랬습니다. 그 섞인 무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저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에 한국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무슨 재직해 하면 맨날 그놈의 싸움.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섞인 무리.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 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어떨 때는 불평할 때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또 그렇게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항상 감사하고 산다면 왜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감사하고 산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옵시다. 이거 하나 잘하면요 다른 거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배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살리신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그래서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삶, 우리가 전도 전화도 나눠주면서 어제 우리가 그동안 부르는 거 제일 많이 부르십니다. 1050장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결론적인 공부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침례는 무슨 모형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에이멘. 할렐루야. 또 웬일이야 오늘. 야 우리 성도들이야. 에이멘. 100점.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죽음을 치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지만 새로운 영광의 몸을 부활로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자, 그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근다고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니까 우리가 만사 다
뭐 때려서 치고 하늘만 쳐다보고 no.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죠. 너희는 먹든지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살아날 동안 이루시라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나 우리 아이들을 항상 학교 와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알기로 내가 가끔 확인하지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 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우리 아들내미 맨날 주일이면 오후에 그냥 끝나고 달렸는데 그 4시 전에 기차 해줘야 되니까 그 너무 늦으면 그 기차를 타고 가서도 버스를 2번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은 다 어떨 때는 참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 공부를 이제 졸업하고 하나님께 다 좋은 잡으셔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나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합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그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쭉 배워보세요. 혹시라도 내 역할에 여기에 빠진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우선 교회에 대해서 주님과 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는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양들을 잘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도 심각한 것입니다. 1차적인 목사로서는 감독자로서 양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목자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많이 사랑해라. 그래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답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됐든 뭐 오래된 양이 됐든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수요일 날도 공부했지만 교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 줄로 알거든 정말 알아야 될 걸 절대 모르고 있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이 됐든지 이제 각 구원받은 성도가 됐든지 구원받지 오래됐든지 목사는 다 먹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여야 됩니다. 아이고, 나이 구원받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먹어봐요. 믿음을 세우기는 힘들지만 무너진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 성경에서 그런 경고를 하셨냐 그러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개인의 역할이 뭔가를 알기 전에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 그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으로 사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으로 갖고 왔죠. 그러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아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교회는 사람만 모이고 교회 이름만 가지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몇 개나 있어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10개를 주신 것 같아요? 다 필요하니까. 와, 내가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참 사람이 뭘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그거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줄인데. 그래서 그걸 눌러도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차라리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와서 할 거인데 그래도 들어가기 좋고 계속 힘을 주고 있더니 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손에서. 와, 그래가지고 금방 부어 올라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갖고 도저히 이게 몇 달 동안 그렇게 뼈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 북한 방문하기 전에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손을 봐갖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의사를 보러 갔는데 아이고 그 의사 말만 그냥 해야 되고 결론은 많은 시간이 가야 그래갖고 얼마나 그 아픈지.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그걸 뭘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를 하러 갔는데 이 하나를 못 쓰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하나를 못 쓰니까 전체적으로 불편을 느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손가락을 준주하십니까? 그 하나만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손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 글씨 쓰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글 쓰는데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사람 몸으로 비하면 지체와 같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 필요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눈썹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눈도 눈 하나 여기 가운데다가 딱 하나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게 눈이요, 두 눈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두 눈이 다 잘 보여요? 한 눈은 잘 보이고 한 눈은 덜 보여요? 두 눈 다 잘 보이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네.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두 눈이 다 똑같이 보이진 않아요. 한 눈은 잘 보이고 한 눈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피로 맺어진 교회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적인 교회에 조인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하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그 역할, 그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고 살다 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